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전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전주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 전주를 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의 지리나 길들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 달여쯤 지나서 가장 익숙하게 되었던 길이 학교에서 터미널로 오고 가는 길이 그나마 가장 익숙하였던 길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닌 지 그렇게 한 달이 된 쯤에 이제 저는 구미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터미널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시간이 조금 촉박하여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가 제가 알던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감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터미널이요라고 했을 때 이 사투리를 듣고 혹시 나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다른 길로 간 건 아닌가? 아니면은 지금 나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지금 택시 운행증이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속도를 낼 때 왜 문이 철컥 잠기는 거지? 라고 수만 가지 불안감이 제 마음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터미널에 더 빨리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 기사님께서 제가 이 지방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빨리 그 버스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샛길로 더 빨리 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뻔히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집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했던 것은, 먼저는 제가 그 택시 기사님의 의도와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제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샛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감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두 부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고 있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던 제자들과, 또 한 부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 제자는 다들 잘 아시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이상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고, 또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수많은 기적과 치유 사역을 바라보며, 또한 천국 복음을 들었으며, 또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나 누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앞선 두 번의 순환 예고에 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의 사로잡힐 것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서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유대 종말론적인 그 사고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메시아됨은 어떠한 메시아됨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과거의 다윗 왕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두를 구출해내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말로 통일을 이루는 놀라운 그 왕권을 회복하는 그 왕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무엇 하나라도 내가 하나라도 뭔가 입지를 찾아야지 하는 마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를 우편에 앉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모습을 본 10명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났습니다. 왜요? 그들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청탁을 해서라도 좋은 자리, 좋은 명예, 좋은 권력, 좋은 명예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올라가는 길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더불어 이제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도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12명의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이 12명의 제자들을, 그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길 원하셨습니다. 결론부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를 들렸다가 나가실 때에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주님을 간절히 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를 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즉 예수라는 자가 바로 구약에서 예견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가지고 올 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꾸짖든 자신에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든 오로지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맹인이 앞에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그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온전히 그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눈을 감고도 믿음으로써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맹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밤낮의 편차가 심한 그 당시의 기후의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 수단과 같습니다. 낮에는 옷을 입고요, 또한 햇볕을 막아주고요, 또한 추운 밤이 되면은 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 유지 수단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그 육적인 눈을 그저 띄워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 띄게 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간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아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어두웠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알고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 가운데에 눈을 두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 전 재산인 그 겉옷마저도 바로 예수님보다는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자신을 치료하시며 구원하실 메시아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제자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에 그들의 전 재산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간 것, 그 믿음, 그 첫 은혜를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참된 제자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의 그 시작은 바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탐욕이 그 삶을 움직여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은 크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처럼 사람의 종이 되는 길,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찢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선뜻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당할 고난과 또한 그 순환에 두려워하여 제자들처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처럼 비록 지금 내 손 안에 전 재산, 내 손에 겉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이제는 뿌려치며 설령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께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의 앞에서 돌뿌리가 있을지 또한 풀무불이 있을지 아니면 가시가 있을지 우리의 인생 그 앞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또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맹인 바디메오를 받아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비록 내 앞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비록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맹인처럼 우리는 그 앞의 길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 제자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 32절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아멘. 이제 내 안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32절을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또한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이제 그 길 가운데에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또한 수만 가지 탐욕적인 것들을 따라가기에 바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며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며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의 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써 그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앞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가시와 풀무불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온전히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써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